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과 유혹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4번 다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기질과 욕심에 미혹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망은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시련 또는 연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의 자녀들의 신앙 인격을 한 단계씩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단련받지 않는 믿음은 성숙해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나 연단이나 단련이라는 말은 원래 재련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용광로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온 철일수록 단단합니다. 많이 들어갔다 나온 만큼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붙어있는 잡스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힘든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련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서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특별히 사탄이 주는 시험, 즉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먼저 욕심의 결과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잉태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함께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욕심은 만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욕심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죄를 유발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습관으로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현실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득, 편안함, 쾌락과 즐거움만을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에 현혹되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인간 실패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지붕 위를 거닐다가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를 보았습니다. 미끼는 항상 욕심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현재의 쾌락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눈앞의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유혹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욕심의 결과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욕심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사와 선물은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방황하거나 사망의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변함없이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양계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림자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는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즉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마귀의 유혹으로 욕심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진 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 거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욕심과 유혹이 우리의 머리를 언뜻언뜻 스쳐가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잉태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임신하듯이 우리 속에 자리를 틀고 앉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결심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을 힘입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왕성한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